네, 오늘은 좋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삶이 즐겁냐,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만만치 않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야기할 때, 세상살이를 이야기할 때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세상살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은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의지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열에 7, 8은 피곤한 게 더 많죠. 아이들 보면 예쁘고 행복하죠. 그렇지만 어머님들 얘기해 볼까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잖아요. 삶이 똑같잖아요. 삶이 좋아요, 행복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곱씹어서 카운트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위로받고 살고 있으세요? 서진아, 엄마 아니래. 위로 많이 필요해, 엄마도. 네, 아니래요. 어렵대요. 우린 충분히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로받을 때 좋은 위로받고 사세요? 야, 이 위로는 진짜 되게 큰 위로가 됐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남편들은 괜히 사실만 얘기하고 분석하고 그런 경향도 좀 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위로가 뭘까? 진짜 좋은 위로란 뭘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있죠. 너 티야? 욕은 하지 말고. 자, 너 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공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너 공감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제 비꼬는 거죠. 근데 공감을 잘해주면 좋은 위로가 될까요? 근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도 잘해주면 좀 위로받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받았던 좋은 위로가 뭐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사친이죠. 짝사랑이니까 여사친이죠. 그 여사친이 3학년 때, 1학년부터 되게 짝사랑했거든요. 그 친구가 3학년이 끝나면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아마 제 책을 보신 분은 그 아이와의 스토리가 조금 나옵니다. 같이 노래 흥얼거렸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전학을 갈 때에 제가 잘 참다가 울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보셨어요. 안 들켰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보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걔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걔를 좋아하는구나 알고 있지만 티 안 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니까 어머니가 그때 아셨어요. 아, 얘가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이제 어머님이 알게 됐죠. 그때 기억이 뭐냐면 어머님이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그냥 안아주셨던 기억. 그게 큰 위로로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기억이 또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 수업이었으니까 1학년 때 이렇게 한 7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쉬는 시간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책을 파시더라고요.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철학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사전 있죠. 이렇게 크고 이만한 사전. 이거를 3권인가 5권인가 쭉 하면서 이건 명작이다. 신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격이 엄청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책을 어떻게 사겠어요. 집이 좀 사는 친구들이나 샀겠죠. 그런데 아저씨가 한마디 탁 던집니다. 미끼를. 할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저씨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저는 미끼를 물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인을 해서 할부로 사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너무 인생의 최고의 극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할부를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생활도 해야 됐고 방법이 없어서 되게 난감하고 좀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교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불러서 그
그 당시에 지로 비슷한 거 주셨던 것 같아요. 할부. 그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힘내라고 하셨던 기억. 그러고 보니까 토닥이는 것도 위로가 됐고 대신 돈 내주는 것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20대 중반 진짜 제가 제일 돈이 없던 시절 그 시절에 또 할 건 다 해요. 연애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뭐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좀 하기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좋은 식당도 못 데려갔던 그 여친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랑 커플로 주로 다녔던 데가 대전 지역의 유명한 기사식당이 어디냐 검색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제육자라는 집 찾아가고 생선구이집 좋은 데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뭐 분위기는 좋았어요. 옆에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와 이러면 시끄럽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데이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아무 불평 없이 즐겁게 저와 동행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그 여친이 지금은 아내가 됐죠. 그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마구 뿌릴 수가 없었겠죠. 네, 그때 그 여자친구 참 좋았는데 지금요? 지금도 좋습니다. 네, 지금 욥이 엄청 힘든 상황이죠. 재산 날리고 자식 다 죽게 되었고 본인도 해결되지 않는 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었죠. 이때 욥을 보려고 먼 곳에서 세 친구가 달려오게 되는데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짧았잖아요. 3절밖에 안 돼요.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진짜 좋은 위로의 모습이 아닐까? 좋은 위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3가지의 좋은 위로의 모델을 같이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위로, 첫 번째는 수고를 각오하는 위로입니다. 수고를 각오하는 위로. 오늘 등장하는 세 친구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어디서 온 누구. 그러니까 지역과 이름을 다 같이 표기를 합니다. 지역명을 표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 가까이 살았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나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욥과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멀리 있는 친구들이 왔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달에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님들 어떤 그룹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1박 2일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많아요.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를 조장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장이라 하셔서 참석자들 명단을 쭉 주셨어요. 엑셀로 만든 파일을 주셨는데 거기를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들 교회 이름과 성함과 연락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표기되어 있었냐면 지역이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통영, 여수, 포항, 세종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이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 표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먼 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에게 문안 온 세 친구는 다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이 아주 멀리서 왔구나. 그런데 멀리서 왔는데 3명이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셋 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 가을이 되면 많이 받는 거 있죠? 뭐 많이 받으세요? 청첩장 엄청 받으시죠? 결혼해요 라고 청첩장도 받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듣는 소식도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어른들 부고장이 엄청 많이 옵니다. 어른들이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이면 사실은 쉽게 방문해서 축하도 해주고 어떤 곳에 가서는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부산에 흔히 말하는 연고가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학연도 부산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 소식이라든지 장례 소식이 멀리서 와요. 충청권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권이나 이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난감합니다. 사실 시간이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만 전하고 미안함만 전하고 조의금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진짜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쵸. 그런 자리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어도 꼭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결혼보다는 주로 장례식장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이제 찾아뵙고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주로 뭐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새벽이 되거나 뭐 이런 5시간, 왕복 10시간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가면은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멀리서 왔냐고, 이 밤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편할까요? 쉬울까요?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지루하고. 근데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기 위해서 제 마음은 있잖아요. 누군가 위로하고 싶어요. 가려고 할 때 장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애써야 될 영역이 필요합니다. 위로는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가 위로할게 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내든 뭘 하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음을 모아서 신학생을 위로하고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름 애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도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헌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이런 섬김들, 이런 누군가를 향한 위로들, 그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다?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도 없어요. 내 주머니도 얇아요. 그렇지만 주머니를 털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내 시간을 쪼갤 수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 마음 한켠을 쪼개어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요, 말로만 되지 않아요. 말로만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욥의 그 세 친구가요, 서로 먼 곳에서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셋 다 다른 장소에 있잖아요. 서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전을 날릴 수 있을 때는 아니니까 편지를 날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 곳에서 서로 약속을 해서 같이 우리 욥을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큰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먼 길을, 그 당시에 먼 길을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할 때 하는 말, 뭐 축하할 때 하는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속에 우리가 사실은 무게감을 더 실어야 돼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있을까? 바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주머니를 열어서 커피 한 잔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피곤하잖아요. 하루하루가.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가게 문 닫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 좋은 위로가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위로 두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목적이 있는 위로라고 하니까 무슨 불손한 의도, 나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요, 마음속에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도냐? 나는 위로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당연한 말인데 생각보다 우리는 위로할 때요,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위로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형태, 말, 모습은 위로의 모습을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컨텐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이 있어요. 지적해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까지 문구를 타다닥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지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아이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시험을 못 보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혼낸다, 2번 때린다, 3번 쫓아낸다, 4번 위로한다. 어떤 분은 눈빛으로 이거 복수인가요? 1, 2, 3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위로해야 되죠. 아들이 어찌됐든 지 딴에는, 제가 지 딴이라고 표현하면 또 좀 미안한데 제가 보기엔 자기 딴에는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땐 위로하는 게 맞겠죠. 위로해야 돼요.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어요. 자, 위로하자. 근데 얘기하다 보면 야,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슬쩍 돌려서 얘기해요. 아빠 때는 50에서 55명이었는데 그리고 전교생이 500명이었거든. 근데 아빠 전교에서 10등 했었거든. 그럼 너희들 기준으로는 그거 몇 등급이니? 몇 프로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위로 안 되죠? 예, 위로 안 돼요, 그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명확한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어딘가에서 모여 있다가 어쩌다가 욥의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차 한잔하자.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너 사업 잘 되니? 너네 집 종들은 어때? 우리 집 요즘 MZ 종들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 막 별 얘기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근데 욥 있잖아, 욥. 요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셋 다 욥을 걱정하면서 자, 우리 욥을 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가자라고 하면서 뜻을 모은 겁니다. 욥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과 만남의 이유가 분명했죠. 욥을 위로하자. 우리가 욥을 위로하자. 그래서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의 목적은 분명했죠. 욥을 챙기자, 위로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욥기 3장부터 소개되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요, 불편해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잊어버려요. 위로하려고 모였다가 욥을 두고 세 친구가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한데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욥은 변호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너 벌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욥기가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공격해요. 자신의 지혜와 논리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너의 삶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 욥을 어떻게 하겠다? 위로하겠다. 욥을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겠다. 사실은요, 맞는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도 때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그 말 하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도 위로할 때는 위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못해요. 늘 좋은 맞는 말을 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위로하려고 할 때요,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왜 이렇지? 얘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위로의 첫 번째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 그냥 지켜봐 주는 거. 너무 힘들어서 손을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손을 바라봐 주는 거. 낙담해서 무너져 있으면 그냥 그 처진 어깨를 바라봐 주는 거. 그런 좋은 위로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위로. 세 번째는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함께하는 위로. 다른 표현으로는 동행하는 위로라고 해볼게요. 동행하는 위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의 불쌍한 모습, 딱한 모습을 본 다음에 친구들이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욥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울었어요. 욥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냥. 두 번째는 친구들이 옷을 찢으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같이 슬퍼합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욥 옆에 앉아서 가만히 함께 해줘요. 근데 침묵으로 함께 있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 친구들처럼 그냥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곁에 앉아주는 것.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더 붙여요. 같이 옆에 앉아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를 더 붙이죠. 입은 좀 닫아야 돼. 우리가 침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해야 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한다는 건요,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욥이 자기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날라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힘들어했어요. 슬퍼했어요.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예배했지만, 분명히 욥은 예배했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예배했지만 욥은 그러면서도 힘들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욥은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의 행동을 보세요. 똑같이 행동해요. 욥처럼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욥처럼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요,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몸을 떨고 있으면 그 떨림이 나에게까지 와야 되고요. 친구가 힘들어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함께 하는 거죠. 상심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진짜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 망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옆에 같이 안 있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요, 곁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좀 앉아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옆에 같이 곁에 있어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같이 있어줄 때 하나 더 붙인다고. 대신 침묵해. 가르치려고 하지 마. 침묵해. 어떤 말보다 우리의 행동, 같이 있어주는 행동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좀 자리를 내주세요. 내 옆에 좀 있어도 괜찮겠다. 힘들지? 내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자리를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쉬다가 찬양을 좀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이어서 나오는 동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관 동영상이 뭐라고 떠 있냐면 위로가 되는 드라마 속의 명대사.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은 마치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 위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얘는 왜 이걸 띄워주지? 그래? 봤어요. 근데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좀 했거든요. 같이 한번 잠깐 보면서 그래, 위로는 저거지. 그런 생각 한번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냐? 어떻게 더 화이팅을 해? 최선을 다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탓해. 욕을 하든 펑펑 울든 다 해도 네 탓은 하지 마. 그만둬도 돼. 아무도 너 욕할 사람 없어. 도망쳐도 돼. 저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괜찮아. 수만 가지 자책할 거리가 떠오르겠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 어떤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너무 대견하다고,
힘들었겠다고, 잘 버텼다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너무 슬퍼서 아무런 말도 못하겠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만족한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칭찬 한 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뭐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빨리 털어내. 네 잘못 아니야. 알았어?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지. 거기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어? 남몰래 그냥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아팠겠어. 어? 화복은 꼬아놓은 새끼 같아 엇갈려 온다고. 곧 좋아질 거요. 모든 게. 장담해요. 장담아.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신이 너와 함께하길.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오늘 좋은 위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대가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할 때는 위로만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지적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는 거라고 오늘 새 친구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그러면서 걸음을 옮기셨어요.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은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무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내가 너랑 오늘 밥 먹고 싶다.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아픈 사람이 오면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좋은 위로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 받고 싶은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위로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위로는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받고 싶었던 그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상대방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할 텐데 그냥 잠잠하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고통받고 괴로울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감사기도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